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뜨겁게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6장 12절인데 5장 8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구약성경 953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요즘 세상이 돈 때문에 난리입니다. 사실 돈 때문에 난리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오죽하면 그 옛날 흥보가의 한 대목이 돈 타령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미래 세대가 과거 세대보다 가난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부터가 과거에 고도 성장을 할 때만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거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고속 성장을 할 때 이율이 아주 높았고 그래서 전세 제도라는 게 가능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 제도가 과연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직접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오르는 정도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지니까 요즘 영끌을 한다 그러죠. 이제 부동산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최대한으로 가능한 대출을 다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건데요. 무리해서 대출을 받다 보니 생활은 또 팍팍해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비투라는 걸 합니다.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증 그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세계적으로 주식 대폭락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때 소위 이제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들도 이제 대거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불경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대면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전자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 걸로 투자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많이 용이해졌죠. 그래서 증시에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000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 시기에도 선방을 한 건지 아니면 과열되고 버블인지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돈 없는 고통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건 솔로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한 지방에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게을러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바람에 못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서 가난했답니다.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 조그마한 땅이 있어서 거기 농사도 짓고 그래서 부자는 못 돼도 먹고 살 정도는 됐는데 한 해는 큰 가뭄이 든 겁니다. 밭에 씨는 뿌려놨는데 다 말라 죽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내년에 뿌릴 씨앗이 없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동네 부잣집에 빚을 집니다. 씨앗도 빌리고 먹을 것도 빌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농사는 좀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가뭄이 든 겁니다. 요즘은 이제 비료도 좋고 제초제도 좋고 수리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기상 예보도 있고 농사 짓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낫습니다.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비 안 오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더 빚을 지게 됐죠. 그런데 부잣집은 공짜로 씨앗을 빌려주고 먹을 것을 빌려주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정이 어려워지면 나중에는 이제 땅을 팔아서 그 소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작을 짓다 보면 소작을 지으니까 이제 소작료까지 내야 되죠. 그러니까 농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2, 3년 어떻게 이자를 내고 소작료 내고 버텼는데 또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사를 다 망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빚을 질 대로 졌죠. 땅 팔았죠. 이제 팔 게 없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제 인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신과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빚은 불어나는데 못 갚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율법에 많은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일단 고리 대금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동포에게는 이자 없이 모든 것을 선의로 빌려주게 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것들 마음껏 주워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되면 모든 노예는 값없이 풀려날 수 있었죠. 또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되면 팔려간 모든 땅도 원래 주인에게 값없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가난이 고착화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들이 잘 안 지켜졌죠. 그뿐만입니까? 권력자들은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고 강제로 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내일이 아니어도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억울한 힘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권력을 맡겨주신 사람들이 정의롭게 해결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 양떼를 잡아먹듯이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썩어 빠진 세상 뒤엎자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부패한 지도층을 처단하고 그러면 행복한 유토피아가 될까요?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죠. 공권력이 전혀 없는 사회가 되면 이제 서로 총 들고 뺏고 사적 복수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부패한 정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이제 있는 게 낫다고들 하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업체를 이루고 기업을 일궜는데 꼭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니 돈이 있는데 왜 안 행복하지? 이해가 안 되네 싶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해서 그 사업체를 이루고 기업을 일궜으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만족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더 갈증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는 저 세뱃돈 저 어릴 때는 한 10,000원 받은 것 같아요. 10,000원이나 내게 주어지다니. 근데 또 설날에 세배를 제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한 10만 원쯤 받는 거예요. 10만 원이란 돈을 내가 갖다니. 당시에 과자가 새우깡은 300원, 양파링은 500원이었거든요. 10만 원이면 그 300원짜리 새우깡을 333개 사 먹을 수 있어요. 이론상 주일만 빼고 1년 동안 매일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과자를 사 먹지 못했습니다만 10만 원이 나한테 생기다니, 그 감동과 충격과 이 돈을 잘 지켜야겠다는 그런 청지기 의식과 책임감이 저한테 밀려들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1년 총소득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똑같은 감동을 받을까요? 벌써 제가 한 고등학생 됐을 때 그런 감동은 이미 제게서 떠났습니다. 10만 원이 있으면 이젠 100만 원 갖고 싶죠.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습니다. 1000만 원 있으면 1억 갖고 싶고요. 1억 있으면요, 한 10억은 있어야 그래도 아파트라도 한 채 살 것 같고요. 10억 있으면 그래도 한 100억은 있어야 빌딩이라도 하나 사서 노후에 임대료 받고 살 것 같죠.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10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을 못한대요. 돈을 사랑하면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사업을 해보면 매출이 다 내 돈이 아닌 거죠. 경비가 듭니다. 인건비가 엄청 나갑니다. 임대료가 듭니다. 매출이 아무리 100억, 200억이어도 그게 다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매출이 100억인 사업체도 적자인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100억이라는 숫자가 눈으로 보는 거 말고는 저한테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12절처럼 크게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 것보다 월급 받는 게 더 행복하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은 자기 일 잘하고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다음에는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뭘 팔아야 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제 고민해야죠. 최근에 한 기업의 후계자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한 번에 130조, 180조 이런 돈을 투자를 했대요. 아니 우리는 무슨 카드로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만 카드로 끊으려고 그래도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막 뛰고 이러는데 한 번에 130조를 투자하고 잠이 올까요? 12절에 보시면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해서 부자는 됐는데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열심히 일해서 사업체를 일궜는데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사업을 이거 뭐 다 내 돈으로 하는 건 아닐 때가 있죠.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무리해서 투자를 했다가 이제 국가적인 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 막 큰 기업도 도산하는 경우를 우리는 봤습니다. 세계 곳곳에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한 대기업도 이제 IMF 때 한순간에 이제 망하고 말았죠. 또 우리나라 굴지의 해운 회사도 한순간에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려줄 게 아무것도 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헛수고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돈이 많아도 안 행복한 네 번째 이유가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 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게 없죠. 저는 태어날 때 그래도 베네 저고리는 입고 태어났는데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몸 가릴 옷 한 벌 없이 빈손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것저것 많아서 또 손에 이것저것 많이 쥐고 차지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 우리가 세상에 온 모습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께 뭐 1억 원짜리 수의를,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1억 원짜리 수의를 입혀드리고 최고급 리무진 장의차에 운구를 해드리고, 그래도 죽은 분은 모르죠. 리무진 장의차는 운구가 끝나면 떠날 것이고 수의는 무덤 속에서 썩어져 갈 것입니다. 죽으면 세상에 온 모습처럼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 억울한 노릇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기업을 일구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 평생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막 3시, 4시에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또 17절에도 보면요,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 장사하고 손님 대하고 일하느라고 밥도 제 시간에 못 먹고 야근도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러다 몸의 건강을 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까지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성취를 하려면 고생을 엄청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돈, 성공, 성취 이거를 그냥 다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6장부터 보시면요, 돈이 많고 성공한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오히려 더 불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꼭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을 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을 보죠. 이분은 돈이 많아요. 사업에도 성공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한 기업의 총수가 됐어요. 그런데 아프세요. 몸에 늘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세요. 늘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돼요. 고생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했어도 행복을 전혀 누리질 못한다면 3절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 확실히 지혜가 있어서 또 재리에 밝아서 또 비전이 있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도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 건 다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그런 일도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절처럼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그러니까 꿈만 꾸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꿈이 이루어져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요, 왜 이 고생스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돈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충분히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전도서는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돈 번다고 평생 일하느라 수고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더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돈 많이 벌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일을 다 그만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18절은 평범한 행복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마음속에 돈 엄청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 우리 중 다수는 우리 중 다수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그 평범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시고요, 또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힘들지만 즐겁게 일을 하면 또 하나님이 일할 만큼 거두게 해주십니다.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사과도 좀 사가고요, 집에 가면 밥 냄새 나고요, 된장찌개 냄새 나고요, 온 가족 둘러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저녁 먹고, 그런 평범한 행복, 사실 이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일 때가 많죠. 그런데 그 평범한 행복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엄청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평범한 행복을 18절에서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죠? 누가 주시죠? 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해 아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죠. 죽도록 일을 해야죠. 그래 놓고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해 아래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해 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린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큰 고민과 걱정에 빠지지 않고 늘 즐겁고 감사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하반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에 빠지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여기서 능히 누린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바르게 누리고 사는 삶은 돈을 다스리고 바르게 관리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내가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돈 번다더라 저렇게 하면 돈 번다더라는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돈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다스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6장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인생을 살아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보다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병에 드는 게 그럴 수 있죠.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도 우리보다 강합니다. 죽음도 우리보다 강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인생의 모든 일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가장 강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이제 놀라웠던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역자가 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직장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찬양 인도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찬양팀에서 제가 2명을 찝었어요. 이제 형제 1명, 자매 1명 찝어가지고 좀 지켜보고 또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 달 뒤에는 그 2명을 인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셋이서 이제 3명 다 바쁘니까 셋이서 돌아가면서 인도를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해보니까요, 이제 몇 곡을 이제 골라서 좀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곡은 제가 이게 진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곡은 꼭 함께 찬양해야겠다 했는데 아무리 이걸 이으려고 해도 다른 곡이랑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못 불러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찬양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면 2주가 더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제가 부르고 싶었던 바로 그 찬양을 바로 그 다음 인도자가 넣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이게요, 이제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거의 매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찬양 인도자들도 그렇대요. 와, 형 이거 제가 하고 싶었는데 콘티에 못 넣었거든요. 근데 와, 형 오늘 인도할 때 찬양에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깜짝 놀란 게 수요 저녁 예배 디모데전서 성경 공부에서도 이번 주에 재물에 관한 귀한 말씀을 정말 주셨죠.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정말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구나,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제가 이 본문 제가 미리 정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다 몰랐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돈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듯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계좌 잔액으로, 신용 등급으로, 집값으로 우리 인생이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의 사고방식,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해 아래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생명을 연장하고 계속 죽음을 뒤로 미루기만 하면서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신 있게 아니야 외칩시다. 이건 그냥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히려 세상에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정말 오늘 세상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면 회개합시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정말 팍팍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할 일을 주시고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은 정말 돈에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세상의 외침에 주님 영향을 받고 정말 우리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하길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걸로 깨달으며 돈을 바르게 다스리고 또 돈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에 정말 지배를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실제적인 우리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는 것이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할 일을 주시고 또한 그 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수고 중에 정말 낙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탐욕들을 우리가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은 정말 참 귀한 날입니다. 교회가 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도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것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과 또 우리 팀장님들과 또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또 알게 모르게 뒤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신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더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중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가 앞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계동 영신여고에 참 이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두신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기소금 강영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2주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양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우리 성님이 팀장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섬기신 분들, 양육으로 수고하신 분들, 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가 더 주를 위하여서 교회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마실 물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이 정말 물이 샘솟는 정말 오늘 정말 생명 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중계동 영신교회 영신여고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두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발견하길 바라옵나이다.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길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늘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질병의 대유행이 오지 않도록, 질병의 대유행이 오면 이번엔 더 그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지 않도록, 그래서 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우리 삶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질병의 종식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드립시다. 또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미얀마에 계신 유태진 선교사님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곳에 참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끊겨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한 선교지마다 정말 선교사님들 건강을 주시고 또 그 재정을 채워주셔서 참 어렵지 않게 하시고 또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말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국내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앞으로 계획들을 잘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재충전해서 또 선교지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유행이 오지 않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질병이 확산
질병의 종식이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 지혜를 주시고 정말 정의롭게 다스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 선교사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선교지마다 주님 선교사님들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필요한 물질을 내려주시고 또한 사역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좋은 소식들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국내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재충전을 잘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귀하게 사용받는 선교사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와 또 주님의 붙드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담아 넣어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찾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또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견고한 공동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진실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여 세상의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빛소금 광역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유순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의의 도구, 진리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모든 성도들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함께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세상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의 비밀이 다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를 고민하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도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또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소망과 그런 기도의 제목과 그런 열정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때 그 돈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도 지켜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운동도 하고 몸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이 몸으로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고3 수험생들,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학문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유태진 선교사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유 선교사님과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땀을 흘려 수고한 열매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까지 지켜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미얀마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감사하고 자유로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간 그 모든 기도에 또 응답을 구하며 또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